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려 그러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깜짝 놀라냐 하면 어쩌면 그렇게 과일들이 크기별로 똑같은 크기의 과일이 상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면 힘들 텐데 비결이 뭔가 보니까 과일 선별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과일 선별기 기계 위에다가 사과며 배며 귤이며 심지어는 방울토마토까지 이거 올려놓으면요 한 주씩 쭉 지나가다가 무게별로 크기별로 똑똑 칸마다 나눠지게 되면 나중에 크기가 똑같은 과일별로 상자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과일들은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준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명의 족보, 말씀에 기록된 생명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도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만 이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셈의 족보, 다시 말하면 생명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 구원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셈의 족보를 살펴보게 될 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면 그 생명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오늘 말씀은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셈의 족보를 한마디로 말하면 낳았고 낳은 후에 낳았으며, 이 계속해서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반복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지내며 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지내며 라는 말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거기에 있었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셈의 족보를 가만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뭐 니므롯 같은 영웅이나 그런 용사들이 나오지 않아요. 야벳의 후손들처럼 돈이 많은 부자들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낳았고 낳은 후에 낳았으며,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자녀들에게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 믿게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대단한 유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낳았고 낳았으며 낳은 후에 이것을 반복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 그럴 때 그들 셈의 후손들이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부모는 부모의 자리, 다만 거기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 자손 후손들이 다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10장 20절에 셀라가 마치 에벨 한 사람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에벨 한 사람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아들들과 또 딸들을 낳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뭘 말해줄까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꼭 필요한 사건, 하나님의 구속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서 셈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십니다. 그리고 셈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셋째 아들 아르박삿을 골라내고, 아르박삿의 자손들 중에 셀라를 골라내고, 셀라의 아들들 중에 에벨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과일 선별기를 통해서 꼭 크기에 맞고 무게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골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함 속에 모든 자녀들, 모든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 속에서 거룩함을 골라내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을 주십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흩어짐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의 자손도 야벳의 자손도 하나님이 주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딱 한 사람, 셈의 후손들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만이 나았고, 나은 후에 나았으며, 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영적인 자손을 낳고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인생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로저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로저 크로포드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의사에게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엄지손가락 같은 것이 그의 오른쪽 팔뚝에 돌출해 있고, 왼쪽 팔에는 손가락이 자라고 있고, 손이 아니라 팔에서 손가락이 자라고, 다리와 팔은 짧고 왼쪽 다리에는 발가락이 3개만 붙어있는 주름진 발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로저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것을 믿고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출산을 하고 나서 부모는 로저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독립성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를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는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컨설턴트와 대중연설가가 되어서 미국의 500대 기업과 함께 일하고, 또 국가에서 세운 기관과 일하게 되는 그런 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로저와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저의 기사를 읽고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로저는 그 사람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격려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말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의사의 탓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나를 차별한다면서 매번 지각과 결근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면서, 심지어는 자기를 격려하는 로저에게도 당신은 내 고통을 공감해 주지 못한다고 화를 내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저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장애는 우리가 허락할 때만 장애가 된다고. 다시 말하면 장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든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환경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가정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고 배우자가 설사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셈의 후손이 되고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는 어딘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은 무엇이고 거기서 보아야 할 내 죄는 또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제 셈의 족보에 이어서 그 연장선상인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의 고향이 갈대아인의 우르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우르라는 말은 그 원어가 불사르다, 빛나다 이런 뜻인데 일찍이 갈대아 우르는 빛의 도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의 도시라고 할 만큼 아주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그런 문명이 꽃피운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은 원래 달을 뜻하는 야레아흐라는 뜻이었고 그의 며느리 중에 밀가가 있는데 그 밀가라는 이름은 달신, 월신이지요. 그 달신을 뜻하는 밀카투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라의 가족들의 이름을 다 보니까 월신 달을 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집안이 대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곳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를 계속해서 불러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어내야 할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방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 성경을 보게 되니까 데라의 아들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 합니까? 자식이 묻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이건 다시 말하면 그만큼 자식이 죽은 건 평생 부모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데라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방해가 또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데라가 그래도 아들을 잃은 슬픔까지는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 하란의 아들이죠.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가고자 하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데라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거류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우거한다라는 말과 거한다라는 말이 비슷한 뜻으로 쓰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달라요. 우거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임시로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잠시 나그네로 내가 머물러 있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목적지를 향해 있는 상태가 바로 우거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류한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정착해 있는 거예요. 눌러 앉은 거예요. 떠나갈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상태를 거한다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뭡니까? 데라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떠났지만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왜 하란에 정착하고 눌러 앉게 되었을까?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재물을 모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잠시 머무르려고 했는데 떠나려고 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다가 이제 또 짐을 정리해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족들에게 조금만 있다가 가자, 조금만 있다가 가자. 그거 한두 번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 땅으로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주저앉고 눌러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데 마음만 먹고 중간에 떠나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평생 기도의 제목이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었던 그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꼼꼼하며 화를 잘 내시는 성격이었고 어머니는 화통하고 정이 많지만 정리정돈을 잘 못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부부싸움하는 걸 많이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나 화를 많이 내시니까 무섭고 두려워했었는데, 이것이 사춘기로 지나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더니 한때는 아버지만 안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찌감치 결혼을 했는데 그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자 집사님은 교회 뜰만 밟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암에 걸리는 사건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두려웠던 겁니다. 원망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또 울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교회에 마땅히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가서 같이 교회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부모님들께서 흔쾌히 그 주부터 교회에 함께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고집이 세시고 완고하셨던 아버지신데 사위의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혹시 이 사건이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은 2년 동안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사위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부터 교회 발걸음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만 사위의 암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고향인 고정관념, 교회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하란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지금 벌써 70이 다 되었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러 계시는데 이제는 인간적인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매주 찾아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하루속히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 가족 부모님들 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 땅에 중도에 포기하고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했지만 중도에 눌러앉은 나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됩니까? 돈을 많이 법니까? 자녀 교육이 있습니까? 혹은 슬퍼하거나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무를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 크게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1부가 되고 또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가 되는데 이 2부가 시작되는 12장은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족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창세기 1장은 온 우주를 기록하고 2장과 3장은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초점을 맞추고 4장과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 중에 셋의 후손에게 또 초점을 맞추고 6장부터 9장까지는 셋의 후손 중에서도 특별히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장과 11장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셋의 후손에게, 셈의 후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결국 11장의 결론은 누구에게 맞춰지게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모든 초점이 좁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성서학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1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 3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데라가 죽었더라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11장 1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데라가 죽었더라. 결국 데라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란 땅에 있으면 생명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제 하란 땅을 떠나게 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니 아브라함과 그 손이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데라는 굉장히 전형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우르에서 셋째 아들 하란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롯이지요, 손자지요, 그냥 홀라두지 않아요. 그 롯을 데리고 또 아들과 며느리를 다 데리고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 아들과 며느리까지도 있는데 아버지 데라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가정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때문에 결국 자식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열심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부장적인 족장 시대에 어떻게 아버지를 놓고 자식들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아버지는 그냥 약속의 땅과는 상관없이 돈 버는 일에만, 성공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목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부모가 가장 좋고 훌륭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들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유럽 여행 시켜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가 아니라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해드리는 자식이 최고의 효자고 효녀고 효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불행한 나와 불행한 너가 만나면 불행한 우리가 된다. 그러니까 불행한 아내와 불행한 남편이 만나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불행한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성숙한 나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는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지는 사람이 성숙한 한 사람이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수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저희 집은 원래 제사 드리는 집안, 불신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사 지내는 걸 많이 봤어요. 막 지방도 쓰고 제사 음식도 만들고 막 귀신이 온다고 문 닫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도 데라 집안처럼 우상 숭배하는 집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큰 집도 제사 드리는 집안, 작은 집도 불교, 독실한 불교 집안. 그러니까 다 제사를 지내니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19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하루아침에 가장이 없는, 가장의 빈자리가 보이는 그런 가족이 됐어요. 생각보다 가장의 빈자리,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머니는 거의 그 3년 동안이나 남편이 없는,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얼마나 외로워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계셨으면 제가 물어볼 것도 많았고 아버지한테 배울 것도 많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제사 지내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사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큰 집 작은 집 눈치 보면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 되고 추도 예배 드리면 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 보고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우리 가정은 졸지에 가장의 빈자리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19살이었습니다. 19살 철없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제가 19살 아들을 둔 철없는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셨을 때도 저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제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아버지 계셨으면 제사 계속 지냈을 텐데 제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 제사를 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사랑하는 삼남매에게 제가 뭐를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 가장 소중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은요, 내가 살아있으면 물려줄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야망과 내 정욕이 살아있으면 아이들에게 맨날 돈 벌어라, 잘 살아야 된다, 공부 잘해라, 성공해야 된다, 성공 유산, 돈 유산, 그리고 공부 유산, 이것밖에 물려줄 게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정욕에 대해서 죽게 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 구원의 유산,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될 신앙의 모습, 내가 죽음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정말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중도에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란을 고집하고 있는지, 혹시 돈 때문입니까? 자녀 교육 때문입니까? 실망 때문입니까?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보아야 할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해야 될 신앙의 모습, 자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 묵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셈의 족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족보에 올라갈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정확하게 구원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셈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자녀들을 낳았으며 낳았더라를 반복하게 될 때 하나님 아무것도 물려줄 것 없지만 돈 유산은 없지만 믿음의 유산, 구원의 유산 물려주게 될 때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저만치 앞두고 하란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란에 돈 버는 것이 좋아서, 하란이 너무나 편리해서, 하란에 여러 가지 자녀 교육하기 좋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죄악이 가득한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곳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야망이 죽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여정을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족보에 올라간 것 같지만 아무나 올라가는 것 아니라 구원의 조건에 정확하게 맞는 사람만, 꼭 맞는 사람만 생명의 족보에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돈 있는 사람도 안 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짐의 사건, 고난의 사건 앞에서 먼저 내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만이 하나님 셈의 우선처럼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혹시 있는 것은 생활하기 편하고 즐겁게 지내고 돈 잘 벌고 자녀들 교육하기에 좋은 하란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내가 죽음으로써만 내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야망이 죽고 정욕이 죽을 때에만이 비로소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 안에 죽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직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하나님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